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가족끼리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상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그 인생이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반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그 두 눈이 뽑히고 또 그가 놋줄에 묶여서 조롱을 당하고 또 옥중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암시하시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는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다 어기고 또 사사로서의 사명에도 실패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담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을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삼손과 마노아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가정에 있었고 이 삼손에게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는 이로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인물이 또 삼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이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여 끝까지 지키며 누리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 삼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6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삼손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지만 나시린 언약을 다 어기고 또 사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같이 살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의 결국이 바로 21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삼손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삼손 이야기의 반전이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22절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적국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받고 있는 현장,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깎였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에요. 머리를 깎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에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여기에 적어 놓았겠습니까? 이것은 삼손의 머리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28절에 삼손의 기도를 보기 전에 삼손이 그의 최후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이 신전이라는 것이 아까 삼손을 가사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가사라는 도시는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해양 도시인데 이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유명한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이 다곤 신전, 큰 다곤 신전에 지금 삼손을 잡아놓고 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다 모여서 삼손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신전의 주춧돌과 같은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달라 그러는 것이. 27절 말씀 보면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 있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삼손을 잡았다. 삼손의 눈을 뽑았다. 삼손을 좀 우리가 조롱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 모인 것 같아요. 블레셋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러 모였다.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모이는 그 신전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옥상에 있는 3,000명 정도도 블레셋 각 도시의 유력한 유력 인사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핵심, 블레셋을 움직이는 국가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이 신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삼손을 굴복시킨 것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조성된 상황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삼손 이야기의 끝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면서 그에게 힘이 자동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털은 자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건데 그가 깎였던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삼손의 힘이, 은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삼손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던 그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의 근원이 누구예요? 머리털이 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삼손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어기고 살았던 삼손이 결국은 나신 언약을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힘의 근원을 상실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일에 삼손이 마지막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과 블레셋의 남녀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신전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거고 이 다곤 신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개인은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바로 구약 속에 감추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명하냐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이란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합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겠다라고 결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 원인이 이 아합이란 왕인데, 이 아합이란 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견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합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견비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신다는 거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하 2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이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니, 27절은 반전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세요. 너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데 너희 집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 전해줍니다. 이 아합이, 이 악한 왕인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게 뭐예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 회개할 때 이 모습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회개하는 순간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그를 기억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회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망하는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합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이 여호와긴이란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갈 당시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여고냐, 고니야, 여고니야라는 이름들로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부친이 여호와김이란 왕인데 그 부친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행했던 왕이에요. 이 여호와긴 왕은 남유다 역사에 가장 짧게 통치했는데 3개월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하고 그 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요. 바벨론 감옥에서 37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하는 아주 비운의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4장에 이 여호와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8살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 3개월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에요. 열왕기하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있은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요. 14절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침공해서 다니엘과 그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2차 침공해서 또 성전에 있는 이 금은보화를 다 뺏어갈 뿐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5절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여호와긴 왕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감옥에서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평생을 있을 수밖에 없는 여호야긴의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18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남은 평생을 적국의 감옥에서 조롱받으며 끝나야 될 사람이 여호야긴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 이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가 더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스알디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스알이라는 것은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뜻이고 엘이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알디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이름이에요. 이 첫 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그 이름들을 다 지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에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이. 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 37년 만에 이 바벨론의 에월 무르닷이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왕의 지위를 회복해요. 이 에월 무르닷 왕은 그에게 포로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다시 왕복을 입히며 유다 왕으로 그를 책봉해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이 얘기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조를 기록한 왕의 역사의 맨 끝을 장식하는 것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에 에월 무로닥이 바벨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의 12월 27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벨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여호야긴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보다 먼저 유다의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에월 무로닷 왕,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의 측근이 됩니다. 고위 관료가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왕조 메데바사가 이어지면서 이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는데 다니엘이 측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메데바사의 유명한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가 가장 사랑했던 측근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 거기에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이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와 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에 이뤄진 것에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측근, 왕이 신뢰하는 총리인 다니엘은 왕에게 여호야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의 포로들의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이 다니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 바벨론 왕은 이 남유다라는 작은 왕국을 주목했을 것이고 거기서 잡아왔던 포로들 중에 왕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에월 무로닥 왕이 호의를 베푼 것이에요. 이 에월 무로닥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측근으로 두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여호야긴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 혼자 잘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긴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회복된 모든 것들 속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야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1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 포수를 얘기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이들이 예비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여호야긴 곧 여고냐를 낳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요시야의 아들은 아니에요.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후손을 다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따지기 때문에 다 족보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정통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곧 여고냐가 낳은 아들이 스알데엘인데, 이 스알데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수룹바벨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이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 그 아들의 손자가 수룹바벨인 거예요. 이 바벨에서 지금 계속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수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오지만 실제는 유다 왕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수룹바벨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이후에 이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한 걸 볼 수 있어요. 수룹바벨은요,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낸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마치 다윗과 같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 이 포로 귀한 세대들이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뿐 아니라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하실 계획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회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여호야긴이란 왕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보세요. 삼손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삼손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를 통하여 사사로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수많은 회개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희망을 전하며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다 끝난 것, 나라가 망했고 왕들은 다 사로잡혀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말라기는 희망을 주며 우리에게 마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고 회복을 약속하며 엘리야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전하며 말라기를 맞는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이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어지는 신학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 하신 이 탕자의 비유가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측근 제자였던 베드로, 사실 이 사람은요, 가룟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자살하여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얘기했어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회복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교회사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쓰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의 손을 놓은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 줄로 믿고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